오늘 우리가 호세아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처럼 호세아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 이것이 본문 1절로부터 3절에서 잘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의 결론 부분 9절 말씀에서 최종적인 결론,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어떻게 갈라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긴 선지서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1절로부터 3절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고 그 언약을 능히 다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수월의 권세조차도 다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절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말미암아 네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는 말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뭐라고 아뢰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불의함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진정한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고 은혜롭게 용납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또 3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결단을 가지고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를 바라보고 외세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세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하나의 태도를 바꾸는 정도만이 아니라 진정한 입술의 열매, 고백, 또 진정한 결단, 전인적인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3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고화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화라고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볼 대상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으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여기 이렇게 고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결단, 그리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고아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들,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한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신들을 향하는 그런 자세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항상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되 건성건성 찾고 부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할 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안 되고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해왔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들의 삶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와 같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품어주시는 사랑,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시는 사랑,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처럼 고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반역을 고칠 것이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잘했다 못했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못한 것도 잘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사랑이다. 잘못된 것들은 올바르게 고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백합화같이 피겠다. 싹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싹이 나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될 것이고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소위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곡식같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을 것이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에 대하여 에브라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상 숭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을 것이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조건이라 그러면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받기에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길 언제나 찾고 기도하는 자세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보이는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결론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게 되지만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과 죄인이 서로 다른 행보를 하게 될 것이고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결국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지만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아는 자는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이고 의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호세아서의 결론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잘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이 호세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마지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치시는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값을 지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3장 14절에 보면은 스올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속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값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값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 스올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아프고 때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는 배워가고 힘써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언제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거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우리 심령이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러 날들 동안 호세아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또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때로는 품어주시는 사랑, 돌봐주시는 사랑, 편들어주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반역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임을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늘 내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마음이 지혜롭게 하시며 또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늘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또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